오늘은 7월 14일 연중 제15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 산속 마을에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급자족하고 구한 물건들을 산 밑으로 가서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마치 가족처럼 서로 위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자꾸만 비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이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아직은 믿음이 크지 못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비는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느님께 들어주지 않고 몸은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나이대를 좀 내리자. 어른들은 좀 쉬십시오. 그러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5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청년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런데 그 마을 원로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비가 올 것이다. 그가 기도를 하면. 원로는 말합니다. 저희는 하느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아니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직은 없어. 물론 다 믿음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 뿐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아이들까지 경당에 모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쯤 되었을 때 한 아이가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 6살, 5살쯤 됐을까. 아이가 걸어오는데 우비를 입고 우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버티지 못할까 봐 집에 가서 쉬고 있거라. 어른들은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지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어른들 그리고 형, 언니, 오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원로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들어오니까 비가 왔지. 우리의 믿음과 저 아이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정녕 믿은 사람은 저 아이뿐이야. 왜냐하면 저 아이는 우비와 우산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 순수한 어린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린 왕,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느님께 기브온에서 제사를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청합니까?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스스로를 종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죠.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시고 그가 장수도 그리고 부귀영화나 명예도 그리고 원수들의 목숨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청하니까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이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셨죠. 내가 청한 것이 참으로 좋다 하시면서 그에게 분별하는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라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청하지도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왜 그것을 청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청함이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겸손하게 믿음으로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겸손과 대비되는 개념은 교만이죠. 그렇다면 교만과 겸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나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듣기를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말하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도 아니고 말하고 싶죠. 계속 말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듣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말하다 보면 인간 사이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자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의 직무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느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존 전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하고, 또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겸손한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통 누구에 비유하십니까? 어린아이에 비유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어린이는 천사다 이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죠.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의탁하죠. 어른을 따라갑니다. 어른이 말하면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습니다. 부모가 자라고 하면 자죠. 물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왜 듣죠? 겸손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늘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듣는 그런 느낌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살아갑니다. 즉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다. 듣는 마음 안에서 믿음도 생겨나고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믿는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세상을 말씀 안에서 바라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믿음은 자라나고 점점 듣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 사람은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만 모세는 홀로 도망쳐서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쳤죠.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탈출기라면 읽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원래는 공주의 양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배반당하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래서 도망칩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나이가 7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을 만나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모세를 뽑으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피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죠? 70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많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도망왔잖아요. 지난날의 상처들,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앞에 나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죠. 그래서 표징을 하느님께 요구하는데 하느님께서 어떤 표징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는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뭐 할 수밖에 없었죠? 듣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기롭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슬기로우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부지들에게 그 신비가 드러난다. 철부지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어린이와 같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하느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두 맡겼으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삶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거둔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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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제송. 주님, 제단 곁에 잠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